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을 맞이하여 지금이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유대 땅으로 가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소서, 그래서 이 영광을 받으소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나누었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때를 구하고 자기의 때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때를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 나누었어요.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할 땐 지금이 내 때인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적기고 지금이 주님께서 나에게 일하여 주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해야 됩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크시고 우리보다 더 위대하신 주님의 때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것이다 우리가 나누었어요. 기도는 내 때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또한 가장 정확한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하나님의 때를 구하자.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씀하고 또 이렇게 다짐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들이 은밀히 가시니라. 아멘. 자, 10절 말씀을 보면요, 형제들이 이 초막절 명절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은밀히 이곳에 올라가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말씀하시면서 유대 땅으로 가시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오늘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은요 이 형제들에게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예수님이 가셨어요, 안 가셨어요? 가셨어요. 올라가셨다는.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왜 두 말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형제들이 이야기한 그 의도를 따라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형제들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이 그때다. 영광을 받으세요. 이 세속적인 영광을 취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가 아니다. 그때를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이지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겠다는 말씀은 아니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명절에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명절 중에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근데 11절을 보면 이 명절 중에 모인 이 유대인들이 또한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찾고 있고 관심사가 높은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명절인 이 초막절이 되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도 오실 거라 생각하고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은 뭔가 분위기가 좋은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또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런 가운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움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12절을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나타나요. 12절 다시 보면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무리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절한 것이지 일반적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 좋은 사람이다 또는 미혹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일들을 행하셨죠. 그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나 어떤 병자들 같이 고침을 받고 나음을 입은 사람들은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과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얘기를 했어요. 그것에 거절하고 돌아선 사람들은 주님을 저 사람이 미혹하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13절 말씀에 13절을 다시 보면 그러나 이 무리들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두려워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나게,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안 좋은 사람이야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잘못하면 예수님과 엮일까 봐.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어때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분위기가 어땠는지 대략 알 수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왔지만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는 어때요? 점점점 높아져 있었다. 주님에 대한 이 반대하는 그런 이 심리가 높아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경 가운데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멘. 자,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 명절까지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사 이 백성들을 가르치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이것이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요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명절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지금 박해하고 거절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지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교훈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대인들의 반응이에요. 주님이 분명하게 가르치시고 계신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냐, 여러분 잘 보세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계셨어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래요. 놀랍게 여겼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라, 아니 이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아는 것에 놀랐다는 거예요. 주님의 가르침을 들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를 아는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열심히 가르치셨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안타깝고, 그죠? 답답했겠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그런 주님의 말씀이 잘 나타나 있어요.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을 주님이 전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 이 교훈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 17절 보면요,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교훈을 들으면, 주님의 이 뜻을 행하려 하면 그것을 알게 된다. 들으라는 얘기예요. 18절도 얘기합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라. 주님께서는 이 글만 보고 있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못하고 있는 저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을 왜 유대인들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했는가, 결국에는 이 상황 가운데 다 답이 있어요.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습이 아니에요. 그저 어때요? 자기들의 관심사, 자기들이 보고 있는 대로 그냥 주님을 보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들이 다 이어져 있어요. 예수님을 왜 반대하고 박해했는가? 왜 예수님을 오해했는가? 왜 거절했는가?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면 이처럼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이 유대인들처럼 걸림돌이 많아요. 방해가 많아요. 지금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세상 걱정, 세상 근심, 무언가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그런 것이 신경 쓰이면 어때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그럽니다. 예배에 오면 목사님 무슨 옷을 입었나, 넥타이 무슨 색깔을 했나, 머리를 뭐 반쪽을 뭐 가르마를 탔네 안 탔네, 그것에 관심이 있대요. 뭐 성가대가 화음이 맞네 안 맞네, 뭐 마이크 소리가 크네 안 크네.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 관심사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심이 이쪽으로 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 귀와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때요? 바로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 근심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해요. 세상 걱정이 나한테 들어오려고 해요. 아, 내가 그것이 있는데,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것이 온다면 바로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노트를 만들고 말씀을 적자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심겨지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들음. 그죠? 근데 그 들음은 어디서부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결국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결단코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마냥 여기 앉아있다, 그냥 매주마다 왔다 갔다 돌아간다 해도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새겨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 처음 나눌 때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러니까 말씀을 잘 우리가 들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경험하실래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냐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을 듣지 않으니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저자예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으로 17절을 보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심겨졌을 때 이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온전해지고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모든 방해하는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모든 신경 쓰이는 것들 다 밀어내고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우리가 어려운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눌려 있으니까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영에, 우리 마음에 심겨지면 능력이 생깁니다.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내게 주시는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능력을 무엇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에, 집중하는 것에 우리 모든 것을 다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서 이처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모세가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아멘. 자, 19절을 보면요, 예수님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딴소리하고 있는 저들에게 이들의 이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신 일로 인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인하여 이들이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너희들도 율법을 통하여 율법을 어긴다 이렇게 합니다. 이중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도 똑같은데 나를 어찌하여 죽이려 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을 보면요, 무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이 무리들 대부분은요,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귀신 들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더욱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대해서 지적하셨죠. 그것이 뭐냐 하니까 22절을 보니까 할례와 안식일입니다. 할례와 안식일,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한다. 너희도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할례가 무엇이고 안식일이 무엇인가? 할례부터 보시면 우리 창세기 1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언약을 지켜라. 이게 이 할례를 말씀하시는. 그래서 내 후손도 이 할례를 대대로 지켜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은 이것이 너희와 너희 사이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이것이 계약의 표가 될 것이고, 12절을 보면 모든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뭐를 받아라 그래요? 할례를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은 무엇인가? 안식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자, 안식일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날이에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14절 끝에 보면 너희의 뭐 아들이나 딸이나 종이나 심지어 가축이나 손님까지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라.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아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명하라 했었어요. 그죠? 할례를 행하라 명하셨어요. 자, 남자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할례를 행하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죠? 자녀를 낳으면 우리가 이 날을 맞춰서 낳는 게 아니에요. 낳은 지 8일째가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에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할례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뭘 하든지 다 어기는 거예요. 그죠? 할례를 행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어때요? 할례를 안 하는 것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할례만은 안식일에 행할 수 있도록 정해놨어요. 이들의 그 미드라시라는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 안식일에 할례는 행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왜요? 이 할례가 중요하니까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유대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안식일에 이 할례의 중요성을 알고 행하지 않느냐.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너희가 지적하느냐, 너희가 이것을 가지고 나를 노여워하느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모세의 율법을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아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쳐주신 일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너희의 모습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너희도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 할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행하지 않느냐 반문하신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에 이 38년이나 오래된 병자를 낫게 하는 일은 어떠냐는 거예요. 이것은 중요하지 않느냐.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이 낫게 하는 것이요, 사람을 고쳐주시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너희는 이것으로 나를 지적하고 노여워하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이 옳은가 돌아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더 맞는 일인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지 말라. 판단하라.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본질을 가지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 공의롭게는요, 영어로 보면요, right judgmen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옳은 판단이래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옳게 판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 진짜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그렇죠? 겉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형식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진짜 율법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는요, 이 마음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함께하고 나눠주고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옳게 판단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고 성경을 많이 알고 몇 독을 해도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목회자라서 중요한 것 아니고 장로요 중직자라서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진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예요. 그냥 겉모습만 따지고 심판하고 따지고 뭔가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나누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섬김으로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이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종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함으로 서로를 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외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이 본질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진심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율법이요, 이것이 안식일의 진짜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가 그런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게 주어진 이 환경 가운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나타내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사람들도 알고, 그러할 때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겉모양만 있었어요. 겉모양만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겉모양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으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돌봐주고 나눠주고 함께하는 그런 정말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